내 영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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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들으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들으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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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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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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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배우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고요. 또 저번 시간에도 또 기도에 관한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기도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안에 있고 또 변화되는 기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세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세미나 들으신 분들에게 뭐 다 여쭤보니까 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기도에 관한 본문의 설교인데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말씀을 듣고 지식이 나의 머리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경험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기대도 되고 또 우려도 됩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또 이거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도 되어지거든요.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딱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마 단번에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끝에 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요,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비유는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비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안에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정말 막 나가는 한 재판장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성 있는 이 한 재판장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특정 도시를 언급하지 않고 어떤 도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존재가 어떤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 기구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1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법적인 결정들을, 판결들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산헤드린 공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형태의 법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재판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지금 재판관이 다루고 있는 어떤 법적인 영역은 종교적인 법정이 아니라 어떤 사회, 어떤 일반적인 법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사법 제도는요, 재판장 한 사람에 의해서 법정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도시에 있는 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요, 사실 유대 사회 안에서 남자들의 소관이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사실은 법정에 서서 증언할 수 있고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자가 아닌 지금 과부가 여자로서 계속해서 지금 법정에 가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당연히 지금 이 여인이 어떤 법적인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남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의 형제 중에, 그리고 아들이나 제부나 어떤 사촌이나 먼 친척 가운데도 지금 이 여인을 도와줄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남자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인친척이 아무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외롭고 소외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고 자신의 어떤 딱한 처지를 어떤 인간적인 연민이나 정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떠한 호소도 제대로 먹힐 수 없는 그러한 재판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부가 유일하게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그냥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이죠. 이건 방법도 아니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무조건 가서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지금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 과부는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남겨진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는요, 지금 어려운 형편을 당했습니다. 그가 당한 어려운 형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모든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지금 말하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호소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 과부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뚜렷한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뚜렷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한 과부가 뚜렷한 소원, 뚜렷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한 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 찾아가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풀어야 할 원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에는요,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벤 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내가 뭘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요, 분명하고 간절한 소원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전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천 사항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뚜렷한 목표와 계획과 어떤 실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분명한 목표, 분명한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의외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역시 시들시들하다가 멈추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기도에 분명한 초점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신방하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기도 제목이요? 하면서 그 순간 막 기도 제목을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해줄 수도 없고, 신방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이 내가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등 응답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뭐 사업에 어떤 문제 없습니까? 아니 뭐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도 기도의 제목으로 내놔도 되나요? 그러면 대체 어떤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이분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나라와 국가와 민족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도의 첫걸음은요, 내 자신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소할지라도요,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목표로 정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목표의 설정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하기로 목표를 정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기도 생활이 안 되고 계신 분들은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리라, 정 안 되면 언제까지 기도하리라 작정을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설정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기도의 초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또 기도의 집과 관련된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기도에 관한 훈련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 훈련 기간 안에 일주일에 10시간씩 기도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10시간이 채워지는 거죠. 그때는 기도의 분량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숙제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들이 막 이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러 딱 막상 자리에 앉으면 딱 5분이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상담하면서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제일 먼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라,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그분에게 기도의 여러 가지의 목표를 한번 정해 봐라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 10주간, 8주간 이 기간은 정해져 있고 기도의 과제는 있는데, 이 기간 안에 내가 경험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써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써보시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기도의 제목도 있겠죠.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또 변화되어야 될 성품이 있다라면 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변화된
나의 가정 안에 자녀들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라고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금요일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으로 뭐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바로 기도의 재료가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말씀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시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한번 채워보시라고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지금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하기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소상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적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기도의 소원과 목표가 없으면요, 기도는 쉽게 방황이 시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약 분명한 소원이 없고 진정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라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분명한 소원을 주십시오.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과 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나의 꿈과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은데 기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진로와 꿈과 비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과부는 재판관의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판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repeatedly, 반복해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과부가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을 재판장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7절에 과부의 간절함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다는 거죠.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은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는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강렬한 만큼 기도도 강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은요, 어떤 모양이든 기도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기도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 전심으로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그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라고 해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처럼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이 기도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행위,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간절함은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또 메마르는 그런 시즌이 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낙심하는 시기도 또 이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일수록 우리가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힘을 내어 의도적으로 입술이 열리지 않지만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반대로 간절함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우리가 입술로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전심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혀가 온몸을 제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먼저 입술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요, 그 기도를 따라 주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기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아요. 메마른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면요, 평생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것이죠.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고 의지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의도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부르짖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찾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주야로 예배당을 찾고 기도실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기도하고요, 어디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핑계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기도가 되어지지 않죠. 기도의 자리를 정하시고 기도가 집중되는
기도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구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요,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계시지만 사도 베드로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죠. 예수님도 장소가 있습니다. 감난산에 그 기도의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지만 자신만의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기도의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만이 가지는 그 은밀한 장소와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사람들은요, 항상 전심을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는 행위를 하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기도의 생활 가운데 발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돌이켜봐도요, 가장 제가 신앙이 가장 피크, 나름 피크 성장했을 때,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비전을 찾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도전을 받았던 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종훈,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는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이었는데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딱 앉으면 1분 딱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무슨 원칙을 정했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다. 내가 기도를 오래 하지는 못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늘린 기도 시간은 줄이지 않는다. 그렇게 딱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한 1년을 포기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근데 기도가 1년 동안 기도를 하니까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5분을 1년 동안 기도해요. 5분을 1년 동안 기도를 하니까 그 마지막에는 기도가 10분인가 늘었대요. 10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분을 기도하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아프거나 하여튼 10분을 계속 기도해요. 그래 또 계속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20분, 30분, 뭐 40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나중에 1시간. 근데 또 1시간 이제 조금 이제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근데 왜냐면 직장인이니까 또 그때 당시 은행에서 이제 높은 직급을 갖고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그 책에 보면 거의 이제 몇 시간까지 기도하냐면 7시까지 기도해요. 7시간이. 기도가 늘어난 거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니까 점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7시간 기도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의 이제 새벽 11시까지, 나중에 11시에 일어나는가? 그래서 기도해서 7시간을 기도하고 출근해서 나가서 직장 일을 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7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 됐다. 더 이상 이제 기도의 그 분량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는 그런 간증도 있는데요. 제가 그거에 도전을 받고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 당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기도 응답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이거를 모델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겠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벽 기도로 시작했고 천천히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것만으로는 안 돼. 뭔가 전심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저녁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정시 10시 기도를 작정했어요.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애매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해갖고 이제 서로가 체크하는 거죠. 빠지면 전화가 오는 거죠. 왜 안 오냐. 그래서 빠지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철야 기도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저도 이제 기도의 어떤 분량들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당시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할 거 있으면 나에게 다 가져와라. 기도의 제목 말해라 해서 그 사람 기도의 제목 다 읽고 뭐 하여튼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뭐 다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해도 이 1시간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기도가 어느 정도 가다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하시는 어떤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구냐면 이분이 직업이 그 뻥튀기 하시는 분이셔요. 뻥튀기 아시죠? 그거 이렇게 파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맨날 내가 기도하러 올 때 보면 늘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분이 자신이 기도에 응답받는 거를 막 간증을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 그러면서 자기 기도 노트 성경을 보여주는데 성경에 줄들이 막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들에 날짜가 적혀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도를 하면 응답하실 것을 말씀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으면 그 날짜에 그 날짜를 적어 놓은대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걸 기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응답된대. 조금만 있으면. 그러면서 기도를 한대. 그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보통은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긴급한 기도가 있어요. 그럼 뭐 응답되지 않으면 일주일을 작정을 하신대요. 일주일을 작정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기도가 했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또 일주일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지 않으면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보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때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되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 나는 기도에서 응답되지 않으면 이내 포기해야 하는 거야.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응답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사인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제 기도가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바로 과부가 하는 기도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낙심하다, 엔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력이 다했다라는 거죠. 피곤하고 지쳤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쳤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신앙의 기력이 다해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요.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말씀도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요. 어떠한 열정도 의지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상태인데요.
사실 이 낙심이가 찾아오면요, 신앙에 있어서 이 낙심이가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사실은 뭐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낙심이가 사실은 가장 큰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가 한번 찾아오면요,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은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요, 과거에 이제 여러 교회나 여러 곳에서 상처를 받고 오셔요. 근데 그 낙심이요, 이분을 너무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이미 수년 전, 심지어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낙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현재를 못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낙심과 좌절이요, 결코 그 낙심과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무언가를 붙잡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부르심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낙심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유대인이요, 노동 시간이 되면요, 흙 속에 묻어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얼굴을 면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얼굴을 단정하게 이렇게 면도를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가스실에 보내져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을 면도하는 일을 매일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도 시작하고 또 그런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일 그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면도하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나치가 이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얼굴이 이제 깔끔하게 늘 깔끔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 사라지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들,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늘 깔끔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신기했던지 이 나치가 이 사람이 가스실에 들어갈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을 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늦췄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나치가 패망하고 이 사람이 결국 살아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나오게 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우리가 사실 바꿀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과 고난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요, 그 낙심되고 절망된 그 상황을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일들을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은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들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의심되고 좌절되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이 기도가 들어질까? 들어지지 않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여러분의 선택은요, 기도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바로 종말론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이었고 오늘 본문의 이 18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가부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이 강청하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에는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믿음마저 포기하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쯤에 세상 가운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요, 엄청난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불의한 권력이 믿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온갖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다. 계속 아버지께 간구하라.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계속 기도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귀찮게 해드리고 괴롭히기를 원하고 계세요. 매일 주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시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 기도의 근육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그 근육이 없이는요, 우리가 말세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말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육을 우리 가운데 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그 주님, 놀라우신 새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새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